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7강이고요. 주제는 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1년에 한 번은 꼭 효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주로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시다시피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효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친히 기록하셨다.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십계명이겠죠. 신명기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써주신 명령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명령, 그것을 또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 곧 이웃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 대 사람, 그것을 우리는 짧게 줄여서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킨 것과 같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제5계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친히 써주시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에 은혜를 보답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효의 동기가 뭐냐, 왜 우리가 효도했냐고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네,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또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목사님 참 이렇게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잘해드린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효의 동기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겠다, 힘써 하겠다, 이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효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룻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 중에 룻 많이 들어보셨죠?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으로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저는 효에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인물의 본을 따를 때, 모범을 따를 때는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룻이 친어머니는 아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시아버지는 죽었고 성경 말씀에 자신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어머니와 본인 홀로 남게 됐을 때, 며느리 룻이 남게 됐을 때 룻이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부모 공경이 뭔지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이 효의 동기는 신앙이라는 것도 참 잘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용은 이래요. 스토리는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은 후에 이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가서 고생할 게 뭐냐?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새로이 시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향 부모님 계신 곳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줍니다. 그때에 한 며느리는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요. 룻은 아무리 어머니가 얘기를 해도 자기는 절대 안 간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표현을 해요. 아마도 룻은 이스라엘 집안으로 결혼을 온 뒤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자신도 수용을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각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룻이 말하기를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신앙의 효의 동기는 신앙이에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도 공경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보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부들이었기 때문에 또 남편들이 다 죽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 여인 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그러한 여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명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었어요. 물론 그거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져다가 열심히 가져다가 먹고 살곤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펼쳐져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룻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밭에 나가서 과부들을 위해 남겨주신 몫을 이렇게 가져와서 어머니와 함께 먹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그 마을에서 부자이고 유력한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룻이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왜 잘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이것이 분명히 내게 알려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 보기에도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가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것이 이유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꼭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효자다, 효녀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참 효자예요, 효녀예요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오늘 룻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칭찬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찔리는데요. 오늘 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시부모님, 룻의 모습 보셨죠?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시죠? 그 배우자의 부모님도 법적으로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혼 관계에 의해서 부모님이 된 사이시죠. 또 영적인 의미에서도 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나의 친부모님과 같이 효를 다하는 것은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찔리는 게 뭐냐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듣기에 뭐 해드릴 수 있고 맞는 말이기도 하면 다행인데 아무리 듣고 생각을 해봐도 아니야. 부모님 말이 납득이 안 가고 좀 고집을 꺾으셨으면 좋겠고 또 막 이렇게 뭐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별로 부모님에게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제목도 붙여봤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효는 옳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같고 그 말씀이 맞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 잘되기 쉽지 않죠. 그 모습을 굉장히 또 아름답게 보여줬던 인물이 룻입니다.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와 나오미는 먼 친척 사이였습니다. 그 남편과 아들들을 다 죽고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시어머니를 잘 나오미를 모시고 있는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잘 해줘야겠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잘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으로 막 대해줬더니 나오미 또한 며느리이긴 했지만 그 딸 같은 며느리인 룻에게 사랑으로 내가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마음에 또 이게 옛날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룻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결혼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이 결혼하지 않으면 혼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사랑으로 한 건 맞는데 굉장히 과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는 전략을 내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내용은 뭐냐?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는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여자 홀로 살 수 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건 보호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여인을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고 형제가 없으면 지금 나오미의 아들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친척들 중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업을 부른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중에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너가 가서 룻 너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굉장히 과감한 방법을 나오미가 제시했어요. 들어보시면 룻이 이걸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룻기 3장 3절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밭이 있는데 많은 결실을 하는 계절이었어요. 타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타작을 하고 또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늦게 잠에 든다는 거죠. 그곳에 미리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꾸미고 의복을 입은 후에 가만히 있다가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완전히 자려고 눕게 되면 그 옆에 이불을 들고 같이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보아스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이 내용만 들으면 룻이 생각하기에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오미가 안쓰럽고 룻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와줬던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략적 행동을 했을 시에 보아스가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당신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건 별로 명예스럽지 않다. 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석으로도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보아스 평소의 신앙이나 인품의 모습을 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듣기에도 그러시죠. 아무리 어머니의 명령이었지만 이게 그대로 한다는 것이 여인으로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받기 어려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그리고 사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 어머님 말씀이 최고야 라고 해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동기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보아스가 엄청 놀라긴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여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친척으로서 먼 친척으로서 당신을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기업을 부르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맞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보다 앞서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고 결혼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날 룻과 약속을 하는 그런 결말로 가기는 하지만 룻의 행동만을 보면 아 룻은 참 어머니를 사랑해서 순종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가셔서 부모님들께서 양가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생각에 좀 아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다. 말씀으로 보기에 이거 죄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따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그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효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10계명 중에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일한 계명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딱 펼치시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10계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약속이 없습니다. 다른 명령에 대해서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바로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버전으로는 이렇습니다. 내 무보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그대로 바울이 다시 한번 신약의 말씀으로 반복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걸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잘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 정도로 생각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화하다가 엄마는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읽을 때 그냥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들리시진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더 엄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을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들, 약속들을 너에게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너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나의 말씀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따르려고 할 때에 나 또한 너가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약속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룻의 이야기를 덧붙여 하고 있는데요. 룻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룻은 친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위하여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고생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때때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 옳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최대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에게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룻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와 또 결혼한 룻과 또 그 아들 오벳과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나오미에게 특별히 이렇게 축복하냐면 룻기 4장 15절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오벳 보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룻기 마지막 부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족보로 가서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쭉 내려가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인데요.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이 있을까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 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의 삶을 칭찬하셨을 뿐 아니라 또 그 믿음의 결실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여인이 되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많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참 믿음이 멋지시다 본받고 싶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가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